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귀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해 완전한 깨달음 얻게 하소서. 42페이지. 날린다 17 논사 기우문. 우리 달래라마 존재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스승의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한 분 한 분이 밝히신 그 전에 한 개송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개송 읽으면서 천천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이 스승님들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두는 중생을 위하는 대자비로 단정의 공덕 갖추시 최고의 구지주 신중의 신 연계법을 설해 중생 구제하신 태양 같은 최상의 능인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경하옵니다. 반야경의 뜻이 양변의 여인 공성의 이치를 심무한 연기법의 논리로 밝히신 지자 부처님께서 중간은 전통의 계조로 수기하신 나가르 중나 용수 보살의 발 아래 간절히 정하옵니다. 그분의 수제자로 지자이며 최고의 도인 외도와 불교도의 바다 같은 모두는 견해 동달하고 용수보살의 가르침 지닌 이들 가운데 우뜸이신 아리아 데르바 성천보살께 간절히 정하옵니다. 두 분의 성자가 밝히신 연기법의 궁고자인 듯 이름만으로 존재하는 가유의 심무한 요지 밝혀 최상의 경지에 도달라 하신 부다 빨리다 부르 보살의 발 아래 간절히 정하옵니다. 사물의 실체를 자생 등으로 논파하여 공통적인 량의 외경 인정하여 종이를 장시 위대한 스승 바바 비비가 청평 보살께 간절히 정하옵니다. 올제 조군에 의지해 존재하는 연기법의 이치를 양극단의 여인의 현궁의 중간의 경에 깊고 넓게 가르치는데 뛰어나면 현교와 밀교의 모든 곳 널리 퍼지신 스승 젠드르르 몰친 보살의 완전히 정하옵니다. 경이롭고 수성한 대자비에 심우하고 광대한 수많은 논리로 행우아들에게 설해 주시 뛰어난 스승 신대 들바 적천은 보살께 간절히 정하옵니다.
제자의 근기에 따라 능수이공 종도의 전통을 세워 중간과 인미하에 논례에 되어나 설산의 나라 티베트의 불법 논리에 버치신 큰 스승 샨테라시다 적고 보살께 간절히 전하옵니다. 양극단의 여인은 중부와 지관은 성수 현교와 밀교의 뜻에 따라 수섭의 자지로 잘해서 해 설산의 나라 티벳의 불법을 틀리지 않 밝혀주신 까르마 라실라 연하게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이러 보살께서 이끌으시고 대성의 모든 경문 바르게 배치신 데 뛰어나 위대한 도를 설하시니 부처님께서 유시 전통의 계조로 수기하시 아상가 무차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어비달마 진론과 능수이공의 견해 지내고 유부 경부 유시 종의를 밝혀 두 번째 부처로 알려지신 최고의 지자 아싸리 파수반도 세친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타당한 논리로 설하시기에 이치에 많은 수많은 논리의 문을 바르게 열어 지혜의 눈을 주신 논리하에 대해서 닉나가 지나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불교도와 외도의 인미하에 모든 요지에 동달하고 경부와 유시에 광대하고 심무한 모든 소용도 논리로 깨닫게 하여 수성한 법이 이치에 가르쳐 주신 다르마 길대 법칭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무차 보살과 세친 보살로 부도 전해오는 반야경인듯 유와 무의 양변 벗어날 중간 학파의 견해대로 형광장엄론의 의미 해설해 밝히신 등불 아리라 위모 디스나 성해탈 군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반야경의 뜻을 밝힌 이라 부처님의 수기에 받아 미러 보살께서 형광정엄론에서 해설하신 그대로 최상위에 가르친 이는 세 가지 반야경의 뜻을 밝히신 하리레 바라다라 사자현 보살의 간절히 정하오니 모두는 율장의 뜻을 바르게 요약해 설이체 유부의 견해 그대로 배해탈경을 틀리지 않게 잘 해석하여 경구하고 현미한 두 가지 공도 갖추신 브라마 공도 광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전하옵니다. 삼학의 공도의 보장 지니시고 청정하는 기류의 전도 널리 펼기 위해 광대한 율장의 뜻을 바르게 설하신 율사 샤르바라 스카광 보살의 발랄에 간절히 전하옵니다. 이 깊고 넓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제기를 삼사도의 차제로 설하여 설산의 나라 티벳의 불법을 널리 버치 언니로 스승 아떼자 비범가락에 간절히 정하옵니다. 이처럼 세상의 장엄이제 최고의 지자이며
경이롭고 바른 가르침에 거무이신 스승님들께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간청드려오니 제 마음으로 이거 윤회에서 벗어나게 가게 하소서. 속죄와 진죄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사성제로 윤회와 해탈의 이지에 바르게 되라. 바른 령으로 생기는 삼보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해탈로 가는 도의 뿌리를 내리게 가게 하소서. 고지와 집지에 완전히 소멸한 해탈을 구하는 줄리신 일체 중생의 구제하려는 한라 없는 자비심을 바탕으로 꿈이 없는 불의심을 잊게 가게 하소서. 위대한 스승들의 눈서의 덫을 모두 무사수로 닦아 다람일성과 건강성의 모든 수행의 요지에 대해 속히 확신이 생기도록 가게 하소서.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결정해 상승할 수 있는 바르게 얻어 교학과 수행으로 불법을 지니고 제안하는데 위대한 스승들과 같이 정법에 대해 행할 수 있도록 답해 하소서. 모두는 성가 공통제너 문사수와 교학과 수행에 전진하여 사뜬 업을 완전히 바르는 현자들과 부인들로 가득자 이 지구 대륙을 항상 아름답게 변하게 하소서. 이 힘으로 현교와 밀교의 원한 구조한 십제와 오도를 닫아 나와 남의 뜻을 이루는 부처님의 일체 종제의 경지에 속히 얻어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중생을 위해 행하게 하소서. 밍미엔제외 들첸제레시 체메 템베 원보 잠벨 유부마리 좀제상례 강제 개별 주제 종가 로산 타베 샤블라소라 민민제외 뜰체제레시 체메 템베 원보 잠벨 유부마리 좀제상례 강제 개별 주제 종가 로산 타베 샤블라 소르와데 한로 없는 자비의 원천이 관세음보살 허물 없는 지혜왕이신 무수보살 모든 막을 물리치신 금강수보살 위의 나라 장엄하신 최상의 지자종파 로산 탁바의 두발의 간절히 청하다. 강계 독전예를 손에 다와 탐제 방배지를 담배 춘의 된세배 고담대라 차제 차동 고르주의 예부동 젠동 깨바상불산제도 강라 강두 대라들 준바제레 시라 차제로. 네. 이제 우리 12연기법 무명, 행, 법, 명이나 세계 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12연기에서 일단 12연기부터 12연기라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무명, 행, 시기, 명이나 세기, 육이위, 초, 수, 애, 취, 생,
노사. 노이는 싸. 유가 빠졌어요? 잘 빠지네. 안 태어난 거잖아. 예, 취 다음에 유. 그 다음에 생. 그 다음에 노이나 싸. 예, 한 번 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명, 해, 시, 명세, 육입, 초, 수, 에, 취, 유, 생, 노사.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명부터 노사까지 12연기 법사. 이거 순수가, 이 12연기 순수가, 오늘 이 말씀 드릴게요. 티베말로는 땡떼찰찍, 땡떼찰미라고 해요. 한국말로 제가 좀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트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세트. 영어인 것 같아요.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한조라고 해요. 세트. 뭐, 컵 같은 거 세트하면, 얘는, 거기, 제사할 때 이거 한 세트 이렇게, 그 책상 위에, 뭐. 한 다발, 그 12연기도, 세트로 나와야 돼요. 세트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계속 늙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예요. 죽으면 이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 있고,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는 어머니 배수에서 태어난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과거 전생에, 이번 사람으로 태어나지 하는 그 업을 무명 때문에 업을 쌌어요, 먼저. 그 업이 식 위에 저장하고 갖고 있다가 이 세 가지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전생입니다. 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사람으로 어머니 자궁, 거기 정자, 난자에 들어가기 전에 취, 유, 이 세 개가 드러나요. 애와 취, 이 애와 취가 저장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는 업을 더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이 업이, 업이 유로 바뀌어요. 그러면 무명, 행, 식, 애, 취, 유, 이 6개는 인연기법이라고 해요. 원인적인 연기법이라고. 이거는 이미 지나가서 우리 다 기억 못해요.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6가지로 처음 어머님 자궁 속에는 정자, 난자에 들어가던 식은, 이 식은 생이라고 해요. 그거 생이요. 생입니다. 그거. 태어났어요. 이제 밖에 태어나지 않는 자 어머님 뱃속에 다 태어났다고 해야 돼요. 이거 태어나네. 여기서부터 생유라고 해요. 생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난 뒤에 이제 명세부터 시작해요. 명세부터 우리 자궁소에 38주 동안 몸과 정신을 계속 성장해서 맹세, 그 다음에 육입,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지금 촉이 지나고, 지금 우리는 수요, 수. 수 단계를 지금 가고, 한 세트로 하면 수의 단계하고, 그리고 노사의 단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노의 단계 안에. 나중에 죽으면 쌓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 한 세트라고 해요. 이거 한 세트. 이거 한 세트 가운데 또 다른 무명무지 때문에 지호에 태어나지 하는 업도 짓고, 천국에 가게 하는 업도 짓고, 여러 가지 수많은 업을 식위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위에 저장하는 어떤 업이 어떤 까르마의 결과 가져오는지 마지막 순간에 달려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러하잖아요. 우리 저장식이
수많은 좋고 나쁜 수많은 업들이 깔마들이 저장되어 있다고요. 저장. 그러니까 이 많은 업 중에서 마지막 뭐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조건에 만나냐에 따라 이것도 애와 취, 애, 예, 자기가 원하는 거.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거, 이렇게. 애 취하면 우리 집착이라고 하는데, 애는, 티베트 말로, 개바 세바, 구바 렘바라고 해서, 세바, 렘바스, 취하다라고 하는, 간절히 원해서,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극락에 가고 싶다, 이러 하면, 과거 전생에 지은 극락에 갈 수 있는 그 업 있으면, 그 애로, 거기, 집착으로, 간절히 거기 태어나기 원하는 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 극락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죽다가, 보니까 극락에 와 있는 거예요. 다시 극락에 이런 신들을 보면 제 전생에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뭐 때문에 극락에 태어나는 거 이러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이러고 못 보지만, 이러고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순수가 무슨 순수입니까? 아까 무명, 행, 식, 맹세,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한 세트요, 두 세트요? 생각해보세요. 한 세트요, 두 세트요? 어? 한 세트 순수, 이거 순수 안 했잖아요. 한 세트 순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창조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적 없어요. 창조적 왜 없어요? 네. 창조조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은 창조조가 어떻게 있어요? 배나요, 안 배나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창조조 안 배나고, 창조조가 창조한 거는 배나고, 창조조 본인이 안 배나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창조조는 없다고 하는, 불교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따 믿고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이 믿음의 힘으로 뭔가 갚이받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 믿음의 대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해요. 없어도 믿으면 그거 뭔가 그 믿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도움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믿음의 힘이 불가사의하다고 해요. 믿음의 힘. 네. 티베트의 불교가 엄청나게 거기에서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래 산 이래 갔다가 이래 바위를 이래 있으면 조금 모양 조금 신기하게 생기면 누가 먼저 와서 여기 뻗어라 이래 좀 누르고 머리 이렇게 하면 다음 사람도 이거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믿음이 힘잖아. 그게 뭐 있는 거 아니지만 너무 이러고 모시다가 이거 나중에 뭔가 이러게 되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달렐로모 전자님께서 불상 이러고 모시는 거는 참 훌륭한 일이라고 해요. 큰 복지고 불사라고 참 좋지만 불상 크게 이러 만들어가지고 바뀌고 엄청나게 크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상 보고 공도 쌓고 좋지만 이 불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설법 안 한다고 해요. 설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지만 설법이 중요하다. 이거 설법하는 불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2연기법, 한 세트 아니고, 한 세트 식으로 하면, 무명, 행, 식하고, 식 위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하고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 수많은 또 다른 업 지는 거, 무명 때문에 업 쌓고도 식이 저장하고, 무명 때문에 업 쌓고 식이 저장하고, 이런 수많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장하다가 중간에 또 애와 취, 이렇게, 이렇게 집착이, 다, 강해지는 거. 이 순서 아주 나옵니다. 이래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업을 지고 여기 저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다음 생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죽기 전에 애와 주, 유, 이 세 개가 더 드러나요. 그 바로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른 예를 들면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하는 무명 없이 이거는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업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치면 첫 번째 생에 무명 행식하고 두 번째 생에 마지막 죽을 때 애, 주, 유 이렇게 일어나요. 6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전생에 일어나고 이거는 전생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 생에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네, 생이 나오는 거예요. 생 다음에 노사. 그리고 생하고 노사 노사 그 과정에서 맹세하고 육입하고 촉하고 수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 이렇게 33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36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생에 6 원인이 되는 12연기 중에서 6이 생기고 바로 다음 생에 결과 6개 생기고 이렇게 6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 사이에는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한 생 벌어질 수 있고 수많은 것도 거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이에 많은 겁이 지나가도 3세요. 이게 한 세하고 이게 한 세하고 이 6개는 같이 와야 된다고 해요. 같이 온다고. 이것도 태생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만 이게 12연기가 가능하지 다른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이런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명세, 육입 이런 것들의 과정 필요 없어요. 한꺼번에 일어나다고 해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순수는 도강경에서 나오는 이 순수는 한 2세트 기준으로 말한 거라고 해야 돼요. 2세트입니다. 한 세트 아닙니다. 그러면 한 세트 이거 끝나면 그러면 다시 안 태어났던 이 중간에 또 다른 세트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하루에도 수시가 시작해요. 없어요. 만에. 그러면 끝이가 있는 거예요. 끝이가 없으면 끝이 없어요. 이거는. 불이 무명을 안 뽑으면 안 끝나면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윤회에서 진짜 벗어나려면 윤회 불 무명 무지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명 무지. 무명 무지 어떻게 뽑아야 돼요? 불 뽑듯이 뽑을 수 없어요. 공부하고 발현 전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정. 인과에 대해 발현 전해도 중요하지만 공성에 대해 발현 전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에 대해 발현 전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유시사상 공부해야 돼요. 중관사상 공부해야 돼요. 유시와 중관은 이 두 가지 사상으로 철학 사상이라고 배우면 유시 외경 없다는 오직 마음뿐입니다라는 그 존재 방식하고 중간학파의 주체와 객체 이를 함께 존재하다고 하는 거 하고 자리는지 중간학파의 그리고 구리는지 중간학파는 객체에서는 티끌만큼도 없다. 주체에서도 없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주체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름과 생각으로 안주하다 해요. 안주 성립한다. 이 이름과 생각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따져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름뿐입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데 나 어디 있어요? 따져보면 나라고 하는 그 이 나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몸 구석구석 이렇게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오장육부까지 다 뒤집어도 이것이 나다라는 그 어떤 뭔가 시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찾는 놈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찾는 그 주인공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찾아야 할 그
몸 안에도 마음 안에도 나라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없는데 왜 이렇게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참 애매한 거예요. 자성 없다고 해요. 자성 없다고 하고 무자성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건 무슨 이름과 생각으로도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 하면 이름 이러고 두고 염주처럼 두고 이거 있다 이러고 이름 뭐로 있다. 생각으로 있다. 생각으로 있다. 이름 뭐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그때 연기법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정해야 할 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 우리가 부처님께서 무와 무자성, 이거 무, 비, 불, 이게 부정이 말 붙이는 거는 뭐가 없다고 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무엇을 없습니까? 이거, 잘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없다고, 부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 있다 믿고 때문에 그거 바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이 성자, 성인, 경도의사 도달하시, 부처님, 그분들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견도, 이 눈이 어제 열기 전이라서 무명무지 때문에 이거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먼저 부정해야 할 그 대상, 없다고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비유했습니다. 한국에 같은 우리는 빈차라고 쓰고 있다. 홍콩 같은 대만 같은 데는 공차라고 쓴다라고 해서 공. 이 공이 비공자인데 한국이 빈차라고, 예야라고 이러고 나오잖아, 자가 떨 때. 그 빈차라고 할 때, 이 빈차라고 할 때, 차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빈차, 공차라고 이렇게, 무차라고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차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차 있어요. 차 안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도 아니에요. 기사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아니니까 기사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빈차, 공차라고 할 때 순임으로 비어있다. 타도 된다. 순임으로 비어있다는 무자성고 타도 된다는 연기입니다. 연기법입니다라고 하죠. 그 같은 말이잖아요. 빈차라고 하고 타도 된다. 이게 빈차입니다. 타도 됩니다. 이러면 이 말이에요. 선언은 기준이 좀 달라지지만 그 뜻은 하나잖아요. 이와 같이 무자성입니다라고 할 때 순임 같은 거 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있다. 그러나 내가 있다라고 할 때, 내가 나라고 할 때,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생각으로, 나라는 그 아상아집으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론이라고도 하고, 인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식 방법 안에, 인식하는 그 방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해서, 이름과 뭔가 여러 가지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고 딱 말해드리는 거예요. 독립적인 게 아니다.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 우리 독립이라는 말이 자주 쓰잖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부모한테 의지 안 하고, 따로 살아보니까 이거 독립이라고 하는데 독립 아니에요. 맞죠? 이게. 의지해요. 또 의지. 자동문이라고 썼는데 자동문 아니에요. 전기 없으면 문이 일 안 해요. 전기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이라고 할 때 손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자동이라고 해서 물과 아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자동이라고 할 때 손으로 열 필요 없다 뜻이지. 자동문도 여러 가지로 의지, 전기도 의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동문이 없어요, 사실. 그래도 우리 상대적으로 손이 필요 없는 그 면에서 자동이라고. 부모하고 같이 집에 안 사도 되니까 독립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독립 아니에요.
자동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쭉쭉쭉쭉 깊이 올라가면 존재 방식이 의지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티끌만큼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존재하고,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군데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의지하지 않은 것처럼 안 보이고 뭔가 나라고 하면 어떤 뭔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시타비 컨스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도 좋아요. 컴퓨터라고 하면 요즘 많이 쓰니까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이 부품 하나하나가 컴퓨터예요. 컴퓨터 아닌 부품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컴퓨터라는 거, 예, 이거 가짜로 성립된다라고 해요.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실유 아니라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린는지 중화학과는 실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유하고 자성 같은 거예요. 자료는지 중화학과는 실유 있다고 해요. 이제 유시하고 정량부하고 유부하고 다 실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가 존재 두 가지, 네, 가짜로 존재 가유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실유 이런 거 두 개로 나눠요. 예를 들면 나라고 하면 가유라고 해요. 다. 오운이라고 하면 실유라고 해요. 오운은 실제로 있고 이 오운에 의지해서 나라고 가짜로 이렇게 성립된다. 오운에 의지해서 나라는 그 가유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린니지 중화학과 미디가 다 이러해요. 오운이 실유라고 하고 오운 중에서도 예, 주로 식이 실유라고 해요. 식이. 예, 식도 여러 가지 우리 검부는식이라고 해서 전생에서 이번생에서 다음생으로 이를 쭉 갖고 있는 그 식이 실유입니다라고 해요. 그 식이 실유라고 하고 그 식 바탕으로 나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가유라고 해요. 가유. 그러니까 가유, 실유 이렇게 유 나누면 법이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 존재 이렇게 가유의 존재하고 실유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그리는 이제 중화학과에 계속 이게 하고 있는 이 부정하고 있는 건 그 실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실유 없다고 실유. 그러니까 미디 학파들이 실유라고 하는 것도 실유 아니다. 이것도 어디에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해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예, 상호의준, 원인, 조건, 예, 이름과 생각 이런 데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지. 예, 존재 자체 스스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독립성 하나도 가지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독립성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 제가 자동문화하고 그리고 폼으로부터 독립할다라고 할 때 거기에 자동하고 독립이라고 할 때 거기 약간의 거기 그거 있는 거요. 뭐 자성 같은 거 약간의 의지하지 않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아까 자동문화라고 할 때 손이 필요 없다는 그거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폼으로부터 독립한다 그럴 때 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는 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 실유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100% 이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존재 방식은 반드시 원인이나 조건 또 이게 상대적 어떤 예,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그린니지 중화학과는 모든 법의 이름뿐입니다. 생각뿐입니다라고 무자성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자성. 이 무자성이 모든 안팎, 모든 존재. 내가 무자성은 임무아라고 하는 거요. 법이 이런 것들을 무아는 예, 무자성은 법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무아, 임무아의 개념도 달라져요. 미디어 학파들이 법무아, 임무아가 이 무아라고 같이 쓰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는지 중화학파는 임무와 법무와는 대상이 차이지 무아 자체는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해요. 똑같다고 해요. 네, 대상이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 사람과 무자성 만나면 임무와
온과 무자성 만나면 법무화죠. 그거죠. 근데 무자성은 같은 거고, 그 기준이 누구하고 연결시키나에 따라 임무화도 되고 법무화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화는 차이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밑에 잘했는지 중화 유시 이런 것들이 임무와 법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해하는 순수도 있고 부정하는 것도 다르다고 해요. 네, 그런 견해에 대해 엄청나게 차이들이 송가파 대선님께서 요의 불요의 선설장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로 유시사상, 중간사상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책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암호예요. 설명 안 들으면 번역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고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여기 투자 많이 시간 많이 투자 안 하면 그 단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쉽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4대 학파도 좀 어렵다고 하잖아. 4대 학파, 유부장년부 복잡하잖아요. 와,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지가, 무지를 끊으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고, 노래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재님께서 이런 비유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사를 끝나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 성불 말고 이 생에서 이번에서 검색 사는 동안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이 정도 공부하는 거는 무지로부터 나름대로 어느 정도 무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우리 때는 학교 많이 보내 우리 애들에는 반드시 대학교까지 보내야 된다 이러 하잖아요. 우리는 공부 못하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자손들이나 대학원까지 공부 많이 시키는 이유가 무지력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아는 거 많아져요. 그 문제는 이 아는 거 많아지는 거 지혜로 가느냐 지시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실체는 별로 안 하고 믿음도 별로 없으면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마음 바꾸는데. 믿음도 가지고 뭔가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면 점점 이 지식들이 아는 것들이 다 설무가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남지 않고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지혜. 예. 그래서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는 무지를 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지 완전히 끊으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무사수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말고 방법 없어요. 전재님께서도 어제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전재님께서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다시 올라가서 쭉 한번 들었어요. 예, 전재님 이제 나이 이제 85 되시니까 법문도 40-50분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좀 1시간도 안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약간의 피곤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재님께서 이번 코로나가 세옹지마가 되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세옹지마이잖아요. 예, 세옹지마. 깽의 족샤르스라고 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나쁜 조건을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좋은 이런 조건으로 이제 좋은 결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말도 많이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고업도 덜 짓고 뭐 업도 덜 짓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변한 거라고. 그래서 조자님께서 이게 연기 찬탄소의 마지막 종가파 대사님께서 한 비고가 내조줄로 준비게 농시 장수 침부스 이렇게 정지하시는 비구가 한 비구가 대선에 이렇게 찬당하나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개성을 하면서 전재님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고 이제 부처님에 대해 이게 종가파 대선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마지막 오늘. 예. 그 앞에 개성의 몸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아까. 대선석에 이렇게 뭐라고요? 그 끝 부분이 있는데. 내조절로 전배 결혼식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중을 뒤따라서 출가하여 성리자의 말씀은 부족하면 배우고 부족함 없이 배우고 수행이 정지하는 한 비구가 이렇게 대성을 공경하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 법을 구의하고 출가하고 부처님 말씀 경전에 부족함이 없이 무사수 넉넉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하고 몸이가 아까 수행 정지하는 어떤 비구가 대성을 이렇게 공경하네라고 나오잖아요. 뚠데 지수 럽도 자회송나 장바민매시에서 뚠데 지수 럽도 중주시에서 뚠데 지수 럽도 중주시 자회송나 장바민매시 내조 쫄러 준비 결혼시 장소 첨부되려 되더라고요. 뚠데 지수 럽도 중주시 부처님 법위에서 구의하고 출가하고 자회송나 장바 뿐만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는 부족함이 없이 배우다고 하는 거. 대우선에서 내조줄러서 그 정도 아니고 열심히 수행 정지했다고 하는 거. 부처님 법이 구의해서 출가하는 걸로만 머물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배우고 배우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정진 수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볼 때 이렇게 부처님의 뼈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이 쏘네라고 나오잖아요. 부처님에 대해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존재님께서도 이러고 계시면서도 꾸준히 참 많이 봐야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이 보여야 된다고 해요. 그거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보살 행론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 읽고 안 되고 뭐 100번 정도. 우리 일요일마다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만으로 이제 저는 이 보살행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보고 주소서도 보고 이거 자주 보고 이 개송들이 개송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뜻을 기억하고 뜻을 잊지 않게 늘 여기 마음이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안 외우고 뜻을 새길 수 있으면 안 외우고 뜻을 새겨도 돼요. 뜻을만 새기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잖아. 외우는 거. 매일매일 독경하는 거, 외우는 거. 이렇게. 이러해서 이 12연기법이 2세트라고 이렇게. 티베트 말로는 땐데 찰찍, 땐데 찰시엔이라고 이래. 다른 세트도 이거 한 세트 끊기 전에 또 다른 세트가 여기 하나가 끊기 전에 또 다른 준비하고 있는 거. 그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로 끝나면 이제 하면 이제 끝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다른 거 이미 준비한 것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12연기법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에서 끝나야 돼요, 어디서 끝나야 돼요? 뿌리 뽑아야 되죠. 이거 방법 말고 없어요. 뿌리 안 뽑으면 이거 못 끝나요. 계속 생겨요. 뿌리 안 보고 이런 진통제 같은 거 먹다 보면 우리가 나무 가지 자르는 것처럼 더 많이 늘어나요. 이런 가지 이래 자르면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2세트입니다. 이제 우리 5번째 6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책 보시고 6페이지에 있습니다. 5제에서 5번째 6입 이제 6입이 연기 넣은 안이 비서는 신의 육건에 만들어지고 육건, 육경, 육식 모여서 근경식이 모여서 감각 작중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게 육입의 단계라고 하는 거, 육입의 연계라고 하는 거. 신근과 의근을 네 번째 신근, 예, 신근하고 육근 가운데 신근하고 의근 이 두 개, 이 두 개는 네 번째 명세의 단계에도 있습니다. 예, 명세의 단계에서 이미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근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식이 있기 때문에 의근도 있다고 해야 돼요. 안근부터 이제 설근까지 이 네 가지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이제 유입이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육근, 육정, 육식이 이 세 가지 보고 근정식 이렇게 근정식이 모여서 감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대상, 근식 이렇게 정하면 유정이라고 해서 대상을 말하는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밖에 색깔도 있어야 돼요. 여기 눈도 있어야 돼요. 색깔과 눈이 만나면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 예, 이 삼연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모여서 식이 일어나고 의식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감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감각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까지는 유입의 단계라고 하고 욕계와 색계의 화생으로 태어나는 경우 예, 색계는 다 화생으로 태어나요. 욕계에 다 화생 아니고 욕계 안에 욕계 육천 같은 경우는 화생이에요. 태어나는 경우에는 네 번째 명세과 다섯 번째 유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따로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일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일어난다고. 무세계에는 명세계 연기 중 맹과 육근은 중 의근만 존재할 뿐 색과 전오근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 말서 티베트 말로는 육처입니다. 육입이 아니고, 한문으로 육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육처, 육입 하면, 이거, 모수는, 다르다고 볼 필요 없고, 이 입자가 서는 이유가, 이제, 의식작용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입자잖아요. 이제, 근이 점점 생기고, 이제 정과 식이 만나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감각기가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육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육입이라고. 티베트는 육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육입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촉입니다. 이게 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입이라고 해요. 육입이라고. 그러면 촉이 뭡니까? 여기 여섯 번째 촉이 연기는 육근, 육정, 육식이 모여서 대성을 이제 대상하며 여기서 육정입니다. 색성향미촉 법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감각이나 싫어하는 감각 또는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은 이런 감각 낙수, 고수, 불구, 불악수라고 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행복하거나 고통스러운 감각이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단계. 이제 그 여섯 번째 촉과도 수를 구분해야 되니까 촉은 이런 행복하다, 괴롭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괴롭고 그 원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애들이 불을 만져요, 안 만져요? 만지죠. 그냥 그만두면 뭐 한시도 그만둘 수 없잖아. 이게 사고가 많이 치잖아요. 뭐 이래 다치고 아프고 이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래 만져보면 아플 때 이제 저희 이거 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지만 촉이 일어났는데 이게 수의 단계 아니라고 하네. 이제 근데 아기들이 이거 원인을 잘 알지 못할 때 거의 촉의 단계라고 이렇게 수의 단계 아니고 촉의 단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명세 육입
촉하면 이제 어머니 자궁속에 들어갈 때부터 38주, 그리고 나오고 난 뒤에도 거의 지금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르니까. 예. 그 아는 거는 뭐가 하는 건 다 웃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웃는 것밖에 말도 못하고 자기 감각 표현도 못하고 뭐 때문에 배고프고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드나 이런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 그래서 율장에서 공부 일을 출가할 때 우리가 출가할 때 나이가 7살 정도 이렇게 해요. 7살. 예, 7살 정도 되면 출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때는 티베트 말로는 자로 쪼뇌버라고 해서 이렇게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까마귀라든지 이렇게 곡식들이 목으로 오면 나가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되다고 해요. 그때 뭔가 좀 않는 단계라고 해서 그때 출가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출가의 기준, 그 율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되면 출가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동자 스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 출가도 나오자마자 바로 출가하는 거 아니고 한 2살 때 출가하는 거. 티베트는 르무치 같은 경우는 바로 출가 이렇게 시켰는데 율장대로 따르면 7살 정도. 예, 비둘기, 까마귀 이렇게 오면 곡식 목으로 오면 나가라고 이렇게 쫓길 수 있을 힘 정도. 자로 뚫려버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출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은 많아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동의 없이 출가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나라의 큰 법을 어긴 엄청나게 큰 쌀이나 하고 이런 나쁜 짓을 이런 나라의 법이 굴리는 분들의 출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해요. 위험이 있으니까. 또 신체 내에서도 장애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장애 말고 성적적인 장애, 이성적 아니면 아이성이 없거나 이러고 하면 이런들의 출가 계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율장에서 나와요. 다 율장들을 공부하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 보니까 이 정도, 이 단계, 원인을 알지,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단계라고 이제 정확하게는 좀 이거 더, 그런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7번째 수로 넘어오겠습니다. 수의 연기는 초의 연기에 의해서 이제 계속, 촉수하면 이제 정신이 아까 명세에서 6입까지는 육체를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성장, 육체, 몸을 만드는 과정, 몸이 커지는 과정. 이제 촉과 수는 이제 정신,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초의 연기에 의해서 행복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알아가며 이제 불에도 그냥 안 만져요. 배고프면 바로 웃는 거 아니고 배고프다 말해요. 이제 좀 뭔가 좀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들의 단계로 성욕이 일어나기 전까지라고 해요. 그거 얼마 전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전까지는 이 수의 단계라고 해요. 성욕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의 단계라고 하고, 수를 나누면 이제 여기 수라고 할 때 이 느낌 수자입니다. 느낌수죠. 느낌수. 낙수. 행복하고 싶은 이렇게 느낌. 행복을 추구하는 느낌. 고수. 아플 때 느끼는 거. 고수. 불구불악수. 아프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음이 드는 대상을 만나면 행복한 느낌이 생기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기가 마음이 들었던 대상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을 보면 이제 행복한 느낌, 그 낙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싫어하는 대상을 보면 이제
고수가 일어나도 하는. 예, 그래서 이 싫어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마음도 조금 뭔가 여기 뭔가 좀 불명함이 생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일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하는 감정도 없고 싫어하는 감정도 없고 그냥 평범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게 수입니다. 그리고 수에서 이제 애주임. 여덟 번째 애의 연기는 이제 성욕 등서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는 단계입니다. 라고 하는. 이제 정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뭐 성인이 된다고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몇 살 때부터라고 이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애를 나누면서 이제 애를 나누면 행복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라고 해요. 대화도 민자가 되어봤어야 돼. 행복과 편안한 뭐 이 애기들을 보면 게임하고 있으면 가서 하고 싶잖아. 그만하라고 안 들었잖아. 그게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안 떠나려고 하는 애착이에요, 이거. 예. 행복을 안 떠나려고, 이래서, 예.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요. 괴로우니까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그 편안함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이것도 하나의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통에서, 원래 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면, 이거는 출리심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고통을, 출리심이라고 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지, 머리 너무 아프고, 이런데 복잡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여기서 벗어나서 딴 데 도망가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여기 싫어하고 딴 데 애착하는 거라고 하는 거야. 딴 데 집착. 이것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세상에 너무 힘들으니까 절에 가서 출가해버리면 행복할 거라고 이것도 하나의 애착이에요. 진짜 즐거운 윤회에서 벗어나 이거 육도 윤회 이렇게 하는데 이러고 없이 사는 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으니까 예. 좀 조용한 데 가기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애착.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애착, 애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행복과 고통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애라고 해요. 이게 티베트 말도 있는데 여기, 행복도, 지금 이 상태가 그대로 좋다. 나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힘들지도 않으니까 그대로 그 평온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데 애착하는 것도 있어요. 애착하는 거. 이거는 이거하고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화구의 축생은 지금 보이는 지화구 이런 고통이 심한 종세들에는 그 고통에서 어디 다른 행보로 가려고 하는 그런 애착이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금 자기한테 주어지는 이렇게 행복들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인간 천신. 그리고 이 초성, 이성이 초성, 이성, 삼성의 그때는 행복도 고통도 아닌 이렇게 평정 상태라고 해서 따뇽이라고 해요. 따뇽, 조화 따뇽. 예. 그래서 초성부터 삼성부터는 낙수도 없고 고수도 없고 불고 불악수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때 가때서 이때 가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이 행복한 이 낙수이잖아요. 행복한 느낌은. 이거 낙수도 두 가지로 나눠요. 육체적인 낙수하고 정신적인 낙수라고. 네. 안식, 네. 우리 식이 나누면 근식하고 의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오근에 의지하는 식, 근식. 의근에 의지하는 식이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근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낙수.
그리고 의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낙수. 그러니까 초성까지는 이 초성부터는 이 근에 의지하는 낙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의근에 의지하는 낙수는 삼성까지 간다고 하는 삼성까지. 삼성부터는 그 의근에 의지하는 그 낙수도 없다고 해서 욕계세 그 무색계에 이 세 가지 그 느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차이도 있다고 하는 그 수에 대해. 수가 있으면서 이제 여기 수가 있으면 애가 생긴다고 하는 말은 이제 수의 연하에 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 있으면 무조건 애착이 생기느냐 하면 이 말이 무명으로부터 생긴 수로 인해 애가 생기는 것이지 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무명이 없으면 수가 있어도 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명 무지 바탕으로 생긴 그 느낌이 있으면 애착이 일어나는 거지. 무명 무지로부터 생기는 그 수 아닌 아라한도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부처님도 수 느낌이 있다고 부처님도 느낌이 있다고 해야 돼요. 하지만 부처님이 애착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애착해요? 나의 제자요 이렇게 해서 애착해요? 부처님한테 내 거 그거 없어요? 그것도 탓을 해요. 예. 부처님도 내 거, 내 제자, 내 법 우리 중생의 마음처럼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 네. 네, 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아홉 번째 취로 가겠습니다. 이제 수에서 이제 취는 이 취의 연기는 애착이 더욱더 강해져서 대상을 집착해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을 취하는 것. 대상을 취하는. 이에서 취에도 네 가지가 있는데, 색성향미 촉을 집착해서 취하는, 이거는 욕취라고 해요. 욕계의 취라고, 욕취. 대반이야, 관련바. 색성향미 촉에 대한 집착해서 취하는 그 욕취라고 하고, 그리고 사가야경을 제외한 네 가지 사투니 견해. 네, 사가야견 제외한 네 가지 사투니 견해가 있습니다. 사가야견 말고 네 가지 뭡니까? 딱타설이에요. 채따, 녹다, 수렴도 조제했어. 이렇게. 딱타, 쌍견, 단경, 개금취경, 그래, 사견, 이렇게. 이 네 가지 견해입니다. 이 네 가지 견해에 대해 집착해서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견취라고 해요. 견취라고 하고, 사정과 관련돈이라고 하면 사정으로 생긴 기유가 금행을 집착해서 취하는 개금취라고. 개금취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있다고 집착해서 취하는 거, 아우취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이 평소에 안 쓰잖아요. 욕취, 견취, 개금취, 아우취라고 해서 취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욕취는 우리는 색성향미 초에 대해 집착하는 거, 욕심이 내는 거. 예. 좋은 색깔을 보고 싶고, 좋은 수를 듣고 싶고, 이런 거 등등. 예, 색성향미 초에 대해 이렇게 집착해서 욕심 내는 거는, 욕취라고 해요. 그리고, 사가여전을 제외한 나머진,
네 가지 견해에 대해 집착하는 거는 견취라고 해요. 이 견취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견해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견해. 어떤 견해하면 쌍견에 대해 집착한다 하면 쌍견이라고 하잖아. 쌍견. 상정이 뭐냐 하면 상정이 뭐냐 하면 나에 대해 이렇게 분석해서 나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처음 이 창조주가 제외한 거다라고 하면 이거 쌍견이에요. 창조주가 제외해서 창조주 있다. 창조주 믿으면 그 창조주 있다라고 그 믿음이 쌍견이라고 하고 거기 집착하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이제 거기 굳게 믿는 거 거기 전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났다라고 하면 단정이에요. 단정. 죽으면 끝났다. 다음 생 없다. 없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요즘 이런 젊은 이런 분들이 이런 야, 나는 다음 세 생각할 이런 여유가 없다. 이번 세 사는 것도 너무 바쁘다. 죽으면 뭐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이런 의심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죽으면 끝났다라고 이거 대놓고 해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도 죽으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렇게 깊이 믿으면 생각하면 이거는 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해 자기가 집착하는 거, 그거 진짜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과학 공부하고 좀 공부하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도 다 이런 비슷비슷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집착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전의가 죽으면 끝났다라는 전의가 좋은 전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하면 이것도 전추입니다. 그리고 개금추라고 하면 이런 사투인 전의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되는 전의를 가지고 고행해요. 스윙이 다양한 스윙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불이 지르는 것도 있고 인도 가면 옷을 벗는 이렇게 옷을 완전히 벗어요. 부끄러움이 안 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뭔가 부끄러워. 다 똑같다고 해요. 이거. 우리도 처음에 이거 한국 와서 모여당 가는 거 이거 다 벗으네. 거기는 조금 부끄러운 듯 하는데 여기 오니까 나는 이거 부끄러운 거 하는 거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의를 자기 외도 이런 전의를 바탕으로 그 전의와 맞는 어떤 계금추라고 해서 계금라고 해서 율이 있어요. 자기들의 계율. 사투리 견해로 만드는 기율이라고 하는 그런 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 집착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앙굴라 마라가 990명 또는 99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잘못 가르치잖아 누가. 그 사투리 견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해탈한다고 뭔가 성취한다고 이를 믿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살생하는 거예요. 인도도 네팔도 지금 살생해가지고 복이 늘어난다고 해요. 말이 돼요? 네팔 같은 경우는 살수 엄청나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고 동물, 소, 양,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이거 죽어야 피를 신이 공양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내고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처음에 누가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믿어가지고, 이것도 수성하는 기율을 지키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금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금추. 계금추라고 하는 거예요. 계금추. 그리고, 사가야전이라고 하면, 이 약간 음이 좀, 그래서 그런지, 진짜 하면 티베면은 직다. 무상하고 모여 있는 데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상하고 나라고 하면 무상해요. 항상 배나요. 항상 한 거 아니에요. 배나고 있어요. 나라고 하면 이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온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런 모임이요. 온이라고 하잖아요. 외도는 나는 무상하지도 않고 하나라고 해요. 절대적이라고 해요.
예. 그런 견해, 외도에게 이런 견해가 있어요. 우리도 외독처럼 이런 말로 이런 말하지 하지 않지만, 본 마음에서 나라고 여기 항상 한 것처럼, 뭔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과 여전이 있다고 해요. 우리 누구나 다. 작은 벌레까지도 있다고 해요. 사과 여전. 거기 집착하는 거. 그대로 맞는 것처럼 거기에 취하고 있는, 이거는 이 아어취라고 하는 거. 아어취. 예, 아어취. 이러해서 취에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제 취 단계 끝났습니다. 취 단계 끝났습니다. 이제 10번째 유입니다. 유의 연기는 첫 번째 무명으로, 두 번째 행이 업을 쌓고, 이 업이 세 번째 시기에 저장하여, 여덟 번째 애와 아홉 번째 취로 윤회를 가능하게 하는 단계로 유라고 하면 이 유가 우리 가끔씩 한문 경제 보면 삼유라는 뜻이 있어. 삼유. 이 삼유가 뭐냐면 욕계세계 무세계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삼유하면 윤회라는 뜻이에요. 윤회라는. 그래 10번째 유라고 하는 것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인이 다 됐으니까, 원인의 취까지 다 준비 잘 됐으니까, 이제 곧 얼마 안 걸리고 곧 윤회한다고 하는 거예요. 곧 윤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유라고, 티베트 말로는 시바라고, 윤회라고 이름 지었어요. 윤회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한번 더. 여기. 다시 말해, 단계로, 다시 말해, 무명으로 지은 업이 시기에 저장하여 애와 취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직전까지보다 직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직전의 단계, 직전. 원인에게 결과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결과인 윤회라는 이름을 원인이 10번째에 그 단계, 10번째 그 단계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번째 단계. 그러니까 결과 윤회라는 그 이름이 원인, 거기 10번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윤회라고 해도 되고 유라고 해도 같은 말이에요. 이 유는 윤회라는 뜻이에요. 이제 윤회가 있다. 이제 곧 태어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날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생이지. 생의 연기는 업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사생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사생, 태생, 난생, 섭생, 그리고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 사생으로 태어나는 거, 사생,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생의 경우는 시기 어머니 자궁소에 있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한 수정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때부터 태생이에요. 네, 태생이라고. 태생이 하면, 우리가 세소에서 아기가 태어나다 그만 말하는 거야. 그 이전에, 이제 38주 전에 어머니 정자, 난자, 자궁소에 처음 시기 들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다라고 해요. 이제 이생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번 생이 시작이에요. 이번 생이 시작. 이번 생이, 시작. 태어남이라고 해요. 생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다음 생으로 이제, 이번 생에 전생부터 다 이번 생으로 이어지는 첫 순간입니다. 첫 번째 순간. 10번째 생,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이제 생 끝났습니다. 이제 생. 12번째 노사. 노사의 연기는 여기 노사하면 두 가지이면서 늙어가는 거 하고 사하면 죽는 거. 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상태가 점점점 늙어가는 거. 점점 늙어가는 것이 노고, 식과 거친 몸이 분리되는 거는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늙어다가 몸을 버리고, 이 늙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찾아갈 때 이제 사라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 12연기법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여기 태내 오유하고 태외 오유라고 제가 이 어머니 배소 있을 때 이게 맹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번째 맹세, 다섯 번째 육입, 그리고 촉, 수까지 하고 수에서 아까 보니까 수하면 그 영의 단계도 출생한 지 6세, 7세까지도 들어갈 것 같아요, 수. 그래서 어머니 배소에 있을 때, 티베 말로는 누르누부, 메르메부, 나르나부, 청주루 깡라규버라고 해요. 이거 사진 찾아보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부터 출생할 때까지 266일 간서, 이렇게 5위로 나누다. 우리 경전에서는 38주라고 해요. 38주. 38주, 이렇게 대간 하니까 10달 가까이, 10달 정도. 그 단계에서는 이제 갈라람, 알부담, 패시, 근남, 발가라사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이 다섯 번째, 발라사거라고 하면, 이제, 거북이처럼 이쪽 나오고, 도서 나오고, 두 발이 이렇게 나오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된다고. 그 전에 조금 전자, 난자 만났을 때 거기 액치처럼 보이다가, 조금은 요구르트처럼 보이다가, 조금 딱딱해지다가, 예, 이런 단계들이 다 쭉 나와요. 예. 자세하게는 이게 경전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 태내 오유는 5주 동안 이렇게 5주 정도. 예, 5주 하면 거의 한 달 반 가까이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어머니 뱃속에 정자 난자 속에 의식이 들어가서 약 한 달 반 정도 되면 이제 이 거북이 모양처럼 이런 거 다섯 개 있는 거예요. 깡라쥐바죠. 머리, 두 손, 두 발 있는 이런 비슷하게 나오다고 해요. 조금만잖아요, 아직. 그리고 점점 여기 보니까 물고기처럼 됐다가 이런 피부하고 이런 것들이 다 38주까지 다 나와요. 이 경전서. 저도 이번에 우리 도반 스님 통해서 이거 한번 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다 읽어보는데 이거 다 나와요. 경전서, 이게. 그러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 지혜 눈 안 하면은 이거 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전서 나오니까.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티베 말로 지바슈누 다르마 다리유 갱코라고 해요. 영해 태어나고 6살까지 거의 7살이요. 우리 시골 하면 7살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 7살부터 15살 때까지 동자라고 하고 16, 30대까지 소녀라고 하고 그리고 31부터 40까지는 성년이라고 하고 41부터 노년이라고 해요. 우리 다 늙었구나. 이 다 노라고 해요. 노년. 예. 이러한 12연기를 이제 이러한 12연기를 번업 고통의 세 가지로 나눠 보면 무명의 추는 번뇌에 속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유는 업이 속하며 나머지 시, 명세, 유입, 촉, 수, 생, 노사 유가 빠졌어요. 여기도 유 앞이 갔잖아요. 노사는 고통이 속합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나눠서 이 12연기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무명의 행은 과거에 속하고 시, 명세, 유입, 촉, 수, 애, 취 현재에 속하고 이 유가 빠지잖아. 예. 유도 여기 넣어야 되잖아. 취. 네. 시, 명세, 유입, 촉, 수, 애, 취
유까지입니다. 유 빠졌어요. 유까지는 현재에 속하고 생하고 노사는 미래에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식이 현재에 속한다. 이 식이 결과식입니다. 예, 저장식 말고 법이 처음 쌀 때 그 식 말고 결과식. 처음 자궁속에 처음 태어나던 그 식이에요. 이래 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도 나누어서 말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무명행식의 주유는 원인이 연기이며 맹세, 유입, 조수, 노생, 노사는 결과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개였어요. 원인 6개, 결과 6개. 자세하게 따져보면 식이 반은 원인에 속하고 반은 결과에 속해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원인이 연기 또한 나누면서 이제 이거 아까 원인이 연기 이 6개 또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무명행식은 직접적인 원인의 연기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의 연기입니다. 간접적인. 이 간접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간접을 하고 하는가? 명색부도, 명세, 육입, 촉, 수, 이 4가지 기준으로 해서 무명행식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 다음에 바로 무명 나오는데 명세가 나오잖아요. 식 때문에 명세 생기다는 그 명색이 한 세트 아니고 다른 2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무명행식까지 하고 예식이 저장식이고 나중에 결과식이 나올 때 맹색잖아요. 맹세, 육입, 촉, 수까지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길어요. 중간에 간접적인 원인 연기라고 하고 HU는 직접적인 원인 연기입니다. 누구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하면 노사의 생하고 노사의 직접적인 원인. HU 다음이 바로 태어나요. 그럼 바로 노사가 일어나요. 그래 노사는 노사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 둘로 나눴으니까 결과도 마찬가지. 또한 결과 연기 또한 명세, 유입, 촉, 수의 이 4가지는 간접적인 결과입니다라고 하는. 누구의 간접적인 결과입니까? 무명행식의 간접적인 결과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생과 노사의 결과, 간접적인 결과의 연기 와서 노사에서 직접적인 결과의 연기에서 누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까? HU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라고 하는. 이래 해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2세트이니까, 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직접적인 결과, 간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결과, 이 2세트. 그러나 12연기법 도강경에서 나오는 거는 한 세트 기준으로 한 거 아니고 2세트 기준으로 했다고 해요. 태생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무명에서 12번째 노사까지 12연기 모두가 해당되면 또한 수명에서 다양한 경우 또한 수명에 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수명에 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섭생, 화생, 난생과 갑자기 죽는 경우에는 이 12연기 1부터 12까지 다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죠. 되지 않습니다. 이제 12연기를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무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어 식이 저장하고 애와 취로 사람으로 태어날 이 법이 윤회할 수 있는 유로 바꾸어 다음 생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 생과 노사 계속 이어지는 이 생과 노사의 과정에서 명생, 유입, 촉, 수가 순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다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 번만 보고 이해하기 좀 천천히 보면서 또 생각하고 또 토론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아까 섭생, 화생, 난생의 경우하고 갑자기 죽는 경우는 이 12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난생, 닭 같은 경우는 우리 볼 수 있다. 닭은 난생이죠. 알로 태어나는 거죠. 닭이 같은 경우는 12연기 다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섭생이라고 하면 모기 같은 거는 모기 알생, 난생이요? 섭생이요? 모기. 알로 태어나요? 그래, 모기도 알로 태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섭생이 없어요? 이거 나발입니까? 예. 예. 나발. 나비. 이거 제가. 나비가 섭생이요, 난세요? 알로 태어나요, 나비도? 나비 가도 우리도 섭생이라고 이런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섭생의 사례를 가져오세요. 섭생은 했어요. 이렇게 해요. 사람과 축생에는 사생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람의 경우, 최초의 사람 또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경우 화생도 있고 난생도 있고 알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당시 나와요. 내된 자단 예자라고 해서 나한인데 나중에 그 두 분이 되는데 알로부터 태어나다고 해요. 예. 단당고기에도 보면은 알로 태어난 하늘에서 알려도 가보니 발에 뭐 그런 이 나온 자 예. 말지 뭐또 박혁크세 뭐 이렇게 진짜 알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지금 일단 그 안에 알 상태가 있죠. 네. 알 말고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태어나는 이거 우리 잡박계리 스님이 그렇게 태어나다고 그것도 밭에 엄마가 농사하다가 태어나다고 해요. 잡박계리 스님 돌아가셨잖아요. 줄둠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태어나는 거 아니고 뭐가 뭐 보자 안에 싸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뭐라고 해요? 수고 남는다 해요. 근데 그것도 전공하고 공부가 아니는데 전공 쓰고 나온 사람이 공부를 예.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밭이 태어났다고 어머니. 그래 사람의 경우는 사생이 가능하다 해요. 축생의 경우도 사생이 가능하다 해요. 이거 좀 차 마시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비 같은 거는 섭생이라고 하는데 또 알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닭 같은 경우는 알로도 태어나고 자궁에서도 태어나니까 태생하고 난생 둘 다입니까? 난생은 닭 같은 경우는 알로도 태어나고 그리고 자궁에서부터 태어나다고 봐야 되죠. 그런 태생하고 난생 둘 다입니까? 이러 좀 자궁에서 알이 알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자궁 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태생도 되고 난생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생에 대해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세요. 차 마시면서. 예. 회의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최상의 부리심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법의로는 최상의 발행전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중생의 이해가 행복의 간호이며 완자지신 달래의 라마 덴진 자수께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에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 구제하시는 관자지 달라의 나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연장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